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83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선교주일인데 우리 올해 몽골의 7월 중에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몽골의 나야 목사님이 작년에 암 수술을 하고 했는데 우리 유럽에 있던 선교사님이 가서 방문하고 만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가서 만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7월 중순쯤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라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활짝 지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당신에게 2배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아가는 일터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과 일터로부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과 한솥밥을 먹는 가족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여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라고 말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될 걸 굳이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2023년 기도문 가운데 우리 차진주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감사하고 하루에 3번 칭찬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 굉장히 좋았어요.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출근할 때 웃으면서 출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조태인 집사님이 그랬었다고? 아니야, 차진주 집사님이 쓴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내가 아무리 자꾸 기억이 왔다 간다 갔다 한다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침에 누군가 나에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 아침부터 인상을 막 쓰면서 짜증나는 말투로 그렇게밖에 못해? 아침에 그런 얘기 들으면 예.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성질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축복의 말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그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참빛 성도들은 은혜를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를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항상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몇 주간 나누지 못했죠.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성탄절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한 3주 동안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실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15장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른 아침에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신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었다면 15장은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를 거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도 사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로마 정부가 사람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처형에 관해서 십자가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을까? 이제 이것은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면 그건 종교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 그건 정치적인 재판 또는 이 로마 법에 의한 법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하게 되면 그건 종교 재판이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만약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고 죽이면 그것은 이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비난을 덜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낸 게 산헤드린 공회가 아닌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로마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책임을 모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재판은 로마 법에 의한 재판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처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가 로마 법을 어겨서 로마의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의해 놓고 어떻게 죽이느냐에 따라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말고 로마 법을 이용해서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니까 빌라도는 당연히 신문을 해야 되죠. 빌라도는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을 때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나름대로 정보원들이 있었고, 그 정보원들은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역시 빌라도에게 다 올라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빌라도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빌라도가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어떤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다. 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들이 부족했어요. 증거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면 뭐 오늘날만큼은 증거가 많지 않아도 뭐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반역죄로 처형할 만한 증거들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망설이게 돼요. 과연 이 예수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발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해 이러하게 고발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대략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이 알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들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 판결을 주저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말을 들었을 테니까 스스로 당신을 변호해 보시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했지 특별히 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결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한 얘기에 동의합니까? 당신이 저런 일을 과연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우리 이 재판정에 가서 보면 이제 피고들은 무조건 자기가 죄 안 졌다고 얘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교도소에 가면 자기가 죄 졌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가 어떻게 해서 누가 날 어떻게 해서 사실은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진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감형을 받으려고 자기 변명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들의 그 억울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번째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또는 감형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매우 놀랐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이유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는지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준 것이다. 빌라도는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꿈에 당신이 재판하려고 하는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인데 그분이 고난당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밤새 꿈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라.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의 아내가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간도 크죠.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남편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이에요.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다고 이렇게 판결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명절이 되면 사면해 주는 전례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말에 대사면이 있었죠. 이러고 저러고 말도 많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건 어쨌거나 통치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권한에 의해서 사면을 단행했는데 빌라도 고대 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명절 때가 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해서 풀어줘도 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사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자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사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국민들에게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너에게 놓아줄까? 그러면 다 박수치고 환영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3년 동안 정보를 다 수집해 본 결과 귀신이 쫓겨났죠. 병자가 고쳤죠. 죽은 자가 살아났지. 농력을 행했지.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거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명절 사면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빌라도는 속으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반응은 달랐지요.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라바를 왜 놓아달라고 했느냐?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은 선동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군중심리라고 하는 표현 잘 알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들이 거기 확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라 이렇게 선동했고 사람들은 그냥 이유도 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라바는 그럼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냐?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일반적으로 바라바의 죄를 해석할 때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근데 또 한편에서 그렇지 않다. 이 바라바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만약에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바라바가 정말로 독립운동을 했다면 과연 빌라도가 바라바를 사면해 주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면 대상, 아무나 사면해 주는 게 아니고 사면 대상으로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사면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면을 할 때 흉악무도한 죄인들을 사면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정부를 대항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고대 시대에 아마 빌라도도 만약 이 바라바가 그런 일을 했다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석학자들은 바라바가 꼭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몰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게 돼요.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자기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 판결하기 전에 무리들에게 또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을 놓아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외치기 시작해요. 그럼 누굴 놓아줘?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유대인의 왕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하소연을 합니다. 야,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리들은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외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곁길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 군중이 가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군중 심리를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수에 따라서 악한 길, 다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독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게 될 뒷일에 대해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폭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하면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은 다 그렇죠. 당장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든 옳지 않은 길이든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것이 의롭지 않다면 그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악한 일들에 굴복당하지 말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또 올 한 해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참빛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안전운전하게 하셔서 운전자 하는 성도들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는 때에 기적이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이 부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